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77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에 관한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려 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해 이제 상하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열왕기 상하 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외워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이 창조 선포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해서요, 오래된 약속, 여기 약자가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죄를 갖고 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원래의 복음, 처음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쭉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의 최고점,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고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까지가 약 한 2000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원전 2166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이주하게 되는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 시대 또는 족장 시대라고 표현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1446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144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어려움,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 때를 벗겨낸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또 다가옵니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배웠죠. 이 앞에 부분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 시대,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족장 시대를 거쳐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아주 깊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그 중심의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1010 기원전 1010년입니다. BC 1010년. 이때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은 1010 기원전이니까요, 970년까지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요때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번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1000년이 지나서 다윗왕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지난 어저께 배웠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언약. 100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1000년의 드라마를 펼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 왕 전에 이름이 누구였죠? 누가 왕이었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1050부터 1010을 통치한 자가 사울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970년부터 40을 빼게 되면은요, 930년까지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이 맨 끝에 타락을 하고요, 그의 아들 둘이 결국에는 국가가 북하고 남하고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는 사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부터 북쪽에 있는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원래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사무엘상하처럼 나중에 길면 반으로 나눈다 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현재 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1200년 경에 이때쯤이죠. 1010년 다윗의 언약이 있기 전 1200년 경에 BC 기원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쥐주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요, 이 컬트족과 유럽에 있는 호전족이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편에 당연히 바닷가를 늘 지배하던 호전적인 족속이니까 해안가가 마음에 들었겠죠. 여기다가 터를 닫고 진친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 이름이 뭐냐? 블레셋이에요. 자, 블레셋 때문에 누가 죽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대사장이 이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도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을 처치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그러니까 일반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럽의 등치가 큰 이 블레셋 족속, 원래 있던 토착 블레셋 족속이 아닙니다. 이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흘러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이방 신과 함께 강력한 무기를 갖고 들어왔어요. 이 무기도 철기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갖다가 꽉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맨 끝에 사사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400년 동안 얼음이 닿았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무찌르고, 야 이게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물리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건요, 사람은요 들어가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너네 나라는 비슷하네,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나안에 원래 있던 토착 종교, 토착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토착 종교라든가 사람들하고 혼합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걸 말로 짬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흐지부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들어오게 하고요, 엘리 대사장, 사울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삼손, 맨 끝에 묶여가지고 하고 죽었을 때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언약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대케 될지어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고, 이 아브라함이 또 1000년 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언약이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짠짜라짠짠짠 하면서 축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 봉착한다는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들이 다시 한번 열왕기상하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책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쭉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드디어 솔로몬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기도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립니다. 내가 너희 뭐를 해줄까? 저는요 돈이라든가 명예보다도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기 원하고 지혜롭게 통치하기 원하니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40년간을 통치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지혜로 이 여자 둘이서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싸울 때 지혜로 판가름하게 됐죠. 수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보고 경탄에 차게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11장 넘어가면 이 솔로몬이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몇백 명 이상 되는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에게 너네 이방 종교를 끊어야 된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잡동사니 종교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서 끊임없이 묻는 것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930년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갈라졌는가?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하나님이 리더들이, 왕들이 칠칠맞게 7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722년에 기원전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요,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홀로 남은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586년에 이번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586년 남유다의 멸망. 여기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의 유다를 멸망시켰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략 북이스라엘의 여자 왕까지 한 20명의 통치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도 20명 정도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통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율법을 말씀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따랐던 모습들이 다 이 왕권을 통하여, 정치 리더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남유다도 약 한 20명 정도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역시 대략 한 8명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종들이요, 12명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종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이 어마무시한 어둠의 시기가 왜 펼쳐졌는지, 결국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맨 끝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의 말씀들이 모세오경, 시작, 모세오경이라고 배웠죠. 여호수아가 드디어 전략적으로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출애굽을 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사사기에 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면서 400년의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 시작,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를 맨 끝에 왕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에게,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 왕.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 상하, 어저께까지 사울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대 상황에서는요, 그 다음에 펼쳐질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의 멸망, 586년 또는 어떤 책은 587년 이때에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사그러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 또 구약학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전통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혼합 종교를 하고 통혼을 하면서 사실 신앙의 명맥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기 때는요, 사사들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이 때는 등장하는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프로펫, 한국말로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는요, 주여, 내가 스승의
이 갑절이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영어로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죠. 재밌는 것은요, 엘리야 시대 때 7번의 기적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 그 제자 때는요 곱하기 2 14번의 기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짜 더블 포션, 갑절이나 달라고 했던 영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열왕기상하로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아시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했던 요 한 10 몇 분 정도 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강의가 끝난다면요 차근차근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셔도 굉장히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열왕기상 교재를 보시죠. 여기서 핵심어는 무엇인가? 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신앙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겪게 된다. 오늘 이 책의 주제는 글을 쓴 사람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책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라고 쓰면서 쓴 장소가 바로 애굽일 것이다, 유다 땅이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맨 끝에 이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정통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작자 미상이 더 명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썼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썼던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약 400년간의 역사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 분열됐고 북이스라엘 왜 망했지? 남유다 왜 망했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77페이지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던 솔로몬이 초창기에 드라마틱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 그래도 우리가 섭섭하니까 성경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백성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분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감사하게 임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만약 이 솔로몬이 이 감동과 초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칭찬하는 장면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넘어가면서는 어두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분열 왕궁의 역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정치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사람들 너무나 노역을 많이 시켜요. 중노동을 시키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어가니까 힘듭니다. 세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나
분열이 되고 있으니 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노인들, 어른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젊은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경험이 없는 젊은 집단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요,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편협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채찍보다도 더 엄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통일 왕국 시대,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근데 흩어져서 남과 북이 된 것을 분열 왕국 시대, 시작, 분열 왕국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나라가 두동강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를 북왕,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 또 유다 왕의 남유다에 있는 왕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것은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전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0페이지 보면 박스가 나오죠. 남유다 왕들을 갖다가 몇 사람만 정리해 보죠. 르호보암은요 우상 숭배, 이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 땅 시삭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아비암, 야훼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세 번째 아사라는 왕이 나와가지고요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나는 야훼께 충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으로 국가가 위태할 때 아람한 베타닥과의 동맹으로 나라를 구하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밑에 네 번째 오므리, 아합. 자,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내려보내셔서 어두운 시기에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이 프로페시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보다라는 동사에서 아를 붙이면 보는 자예요.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왕이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 악한 죄를 보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언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프로펫,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아방의 왕이었던 아스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간 다음에 로뎀 나무 밑에서, 이게 침엽수거든요. 화렵수가 아니라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 밑에 가서 쉼을 잠깐 취하고 있으면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보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네가 만일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 생명같이 죽일 거다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 대장도 너무나 힘이 들면 쉼이 필요하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요, 때로는 로뎀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 때를 감지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리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다시 왕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남유다의 왕들 6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11장부터 16장에 보면 아달랴, 요하스, 아마샤, 아사라 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담, 그리고 아하스 6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아스, 예후의 아들인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타다를 통하여 그를 징벌하시고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더 가뜩 약했는데 더 약화됩니다. 두 번째 요아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에게 뺏겼던 영토를 되찾아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로보암의 2세가 나타나는데요, 역시 이 이후에도 왕이 7번이나 바뀌면서 결국 왕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로보암, 스가랴, 샬롬, 무나헴, 부가랴, 베가, 호세와, 이것이 15장 8절부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을까? 아수르 왕이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혼혈 백성이 생겨나게 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강대한 이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결혼을 통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족속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영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이게 결혼한다는 것은요,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이 음란한 것이 만약에 창기와 하나가 되면은요, 그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영적인 혼합,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마지막 시대에는요,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을 통하여 마귀가 많이 침투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나쁜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여자들과 결혼 안 했으면 됐지, 뭐 보는 건 나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적으로 동영상을 보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 통혼이었습니다. 거의 하나님보다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기원전 멸망했지 않습니까? 남유다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몇몇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혁혁한 통치를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가뭄에 막 홍수같이 물이 쏟아듯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이 열왕기 상하 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음란합니다. 통합하는 이 세상과의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신앙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생명이 15년간 연장되는 기적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나옵니다. 자, 8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위에서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다윗과 같은 의로운 통치로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하나님께 묻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펜 있으면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마땅한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바지끄레기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 양육 성경 아카데미 왜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끈을 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회개하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에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정말 악하일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1000년 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땅에 승리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 분열의 영은 악한 귀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 영적으로 혼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늘 경계하시고 오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